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된 이 말은 절름발이라는 말이에요. 절름발이. 절름발이라는 말은 파사흐라는 말인데 어근이 파사흐인데 건너뛰다, 넘어가다, 통과해야 될 과정들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건너뛴, 넘어가버린 이런 상태를 말해요. 그런 존재가 절름발이 있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놨어요. 왜 데려다 놨는가? 구걸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데려다 놨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런 타임이었어요. 그 시간이 제9시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9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 이런 상태를 묘사하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9시가 나오죠. 9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마지막 순간이 지금 닥친 거예요. 근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 성경의 전체 어떤 맥락을 놓치고 번역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그 뜻을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나를 왜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고 인류를 사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도 하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지금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와서 이제 완성하는 시점에 있어서 그것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모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데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연합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이제 마지막까지 와서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9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떤 것이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고 어떤 것이 이루어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절름발이를 보고 절름발이가 걷지 못했는데 걸을 수 있도록 해줬다. 옛날 말로 하면 안전뱅이를 잡아 일으켜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일어났다. 일적인 어떤 걷지 못하는 이런 걸로만 끝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절름발이는 그렇게 절뚝절뚝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건너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통과해야 된 것들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이제 마지막에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는 게 제9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99세 때에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주신다고 할 때 아들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렸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가도 그 아들이 안 생기니까 중간에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아브라함이 하갈로부터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임박하고 이루어지는 그런 끝자락에 다다른 이런 것을 구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러니까 절름발이가 걷게 된다는 것을 앞에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그 절름발이가 어떻게 걷게 되는지를 말하는 것이 그 다음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이 절름발이가 사람들이 메고 나와서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 미문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절름발이가 구걸한다는 것은 우리는 먼저 절름발이니까 안전뱅이니까 어디 가서 일도 못하고 자기 밥벌이라도 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먼저 떠올리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구걸이라는 말이 앞에를 보면 앞에 나오는 말은 샤알이라는 말이에요. 쉐올이라는 말인데 어근이 샤알이라는 말이에요. 무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리하다.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나도 밥벌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런 구걸을 하라고 데리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절름발이인데 곧 건너뛰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버린 자인데 그래서 걷지 못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한다. 생명길을 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생명길을 걸어가려면 온전한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물어봐라. 이런 내용을 구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내가 건너뛰지 않고 이제는 통과해야 될 과정들을 다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데려다가.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한 푼 줍쇼 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절름발이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봅시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 구걸하거늘 여기는 이전에 나오는 구걸이라는 말하고 달라요. 어떤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떤 것이 다바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떤 것을 구걸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그냥 구걸이라고 번역했으니까 우리가 한글로 읽으면 앞에서 구걸이라고 번역된 말하고 뒤에서 구걸이라는 말하고 우리가 뭐 분별을 할 수가 없죠. 말씀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그래야 내가 건너뛴 것들을 건너뛰지 않고 이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지. 물론 물질에 어떤 소유가 없어서 이런 사람에게 구걸하면 그런 사람에게도 도와줘야 되겠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잘못된 신앙, 미신 같은 이런 신앙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내야 돼요. 우리가 지하철이나 어디 다니다 보면 구걸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려고 그러면 뭔가 마음에 걸려요. 일반 사람들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혔고 배고팠을 때 나를 먹여주었다. 이런 말씀. 이것이 예수님 자신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 헐벗은 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주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느낌 옛날에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럼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을 전부 다 얘기하는 것이지, 물질적인 헐벗음, 물질적인 배고픔, 육체의 몸이 어디 감옥에 갇힌 거, 감옥에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왔다, 이런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을 구걸하는 거예요. 말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말씀을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절름발이로서 온전하게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올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려면, 곧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려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며 생명의 충만한 그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라 그래요. 주목했다는 말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꿰뚫어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절름발이에게 무엇이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잘못된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상태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을 대하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 저런 사람의 유형들이 있죠.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이 사람은 어디에 묶여 있구나,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구나,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베드로와 요한은 절름발이의 그런 상태를 아주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줘서 그 건너뛴 것들을 통과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그 올바른 길을 다 통과해서 갈 수 있도록, 건너뛰고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를 거기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 보라는 말은 나바트라는 말인데 어근이 히브리어로, 이 나바트는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익히고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기쁨이 있단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나바타라는 말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살아난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를 맺으면 그게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아주 유명한 말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절름발이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름발이는 어떤 존재가 절름발이인가? 여기서 답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지 못하는 상태. 근데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라고 번역해야 그게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걸어가는 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걸어갈 수 없어요. 그건 세상 길인 거예요. 죽음의 길이고 넓은 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는 것을 생명길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는 것을 좁은 문이라고 해요.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만 따라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걸어가라. 그럴 때 온전하게 될 수 있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가로되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해요. 은과 금은 없다 그래요. 은과 금. 그러니까 은과 금이 없다니까 자기 주머니 속에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뭐 제 주머니에 이거밖에 없네요. 이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죠. 금덩어리 조그마한 거 하나, 은덩어리 하나 이런 것을 갖고 다니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절름발이가 물질의 어떤 부족한 것을 구걸한다고 생각하니까 동전 몇 냥 아니면 1,000원짜리 아니면 더 써가지고 5,000원 아니면 1,000원짜리 지폐 말고 파란색 지폐 이거를 주는 이런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것도 없다?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은이라는 것은 어근이 카세프라는 말인데 열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열망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없다. 내가 너에게 할 수 없다. 열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 욕구라 그래요. 욕망은 조금 뉘앙스가 별로 안 좋으니까 욕구라고 해요. 욕구. 그런 갈망하는 마음 이런 것은 네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적용하기를 더해가는 것을 갈망하는 거. 적용해야 돼. 이것이 말씀을 달라고 했으면 적용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전에 여기 행간에 그런 말씀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달라고 그랬잖아. 그럼 말씀만 받지 말고 그 말씀을 적용해야 돼. 하지 않으면 안 돼. 계속 적용하지 않으면 절름발이 상태로 머물러 있을 뿐이야. 그 생명길을 걸어갈 수 없어. 이렇게 다 설명해 준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금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금은 뭔가? 은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금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으면 그 주어진 것을 실천하는 것을 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실천해서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있으면 그것을 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보니까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갖고 있으면 이게 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그런 적용하기를 갈망하는 거 이런 거는 네가 갈망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갈망을 해줘. 내가 어떻게 줄 수 있어.
하나님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해줄 수는 있지만 네가 갈망하는 것은 적용을 계속 더해가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것들은 네가 해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 대신 실천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도와줄 수는 있지만 실천하는 것은 네가 실천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받았으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질에 흰색도 아니고 회색도 아닌 그 은이라고 하는, 은색이라고 하는 보통 그런 창백한 그런, 얼굴이 창백하다 할 때 그런 창백한 색깔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이 적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또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날 것인가, 이건 네가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 안에서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하는 그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는가, 이 말씀하고 동일한 거예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제 걷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걷는다는 것은 익히고 적용하면서 걸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할라크라는 말인데 익히고 적용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몸이 걸어가는 것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적용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뛰었다래요. 뛰었다. 뛰었다는 말은 어근을 보면 도약하다 이런 뜻이죠. 도약하다. 익히고 적용하면서 걸어가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적용되었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삶이 상승되었다. 영적 상승이 일어났다. 신앙의 수준이 더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익히고 적용하고 신앙의 상승이 일어나니까, 영적 상승이 일어나니까, 도약이 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도 포함되지만 이 찬송한다는 말은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할 때 칭송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에 정착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찬양하는 삶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지도 못하고 살아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정착한 것이 하나도 없이 입술로만 노래를 부르면 그건 진정한 찬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초신자라면 모르고 뭐가 뭔지 분별도 안 되고 인식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찬송을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따라하듯이 어떤 뜻도 모르고 따라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삶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절름발이는 이제 건너뛰지 않고 넘어뛰지 않고 이제 익히고 적용하면서 하나하나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약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뛰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곧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며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놀라다는 말은 어떻게 저 사람이 일어났을까? 이런 놀랐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압도당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놀랍다 이런 뜻도 있지만 제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황무하게 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익히고 나아가는, 그래서 영적 도약이 일어나고 영적 상승이 일어나는 그 절름발이를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압도당했다는 얘기예요. 나도 제거해야 되겠구나. 제거할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제거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익히고 적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에게 신앙의 도약이 일어나게 됐구나. 완전히 초보자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하고 황무하게 되어져야 그렇게 절름발이가 생명의 길을 걷게 되고 영적 도약을 하게 되듯이 나도 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충만하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놀라움이. 절름발이가 익히고 적용하지 않고 거기로 가지 않았었는데 이제 익히고 적용해 가니까 나에게 편한 것만 받아들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삶을 살던 자가 이제는 편한 것만 나에게 좋게 들리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그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소멸되는 이런 아픔과 고통을 통과하더라도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 길을 가야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났을 때 참다운 기쁨이 있는 것이구나. 이 길을 알고 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목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나도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절름발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그냥 보관하고 있어. 보관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삶에 적용을 하지 않아요. 실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화되지 않는 거예요. 절름발이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생명을 더 얻고 생명으로 살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길을 걸어가는 참된 그 기쁨의 맛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절름발인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가는 그 기쁨이 생겨요. 아,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이 다가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 영원한 생명은 누가 뺏을 수도 없고 내 생물학적인 육체의 몸이 호흡을 멈추더라도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구나 깨달아요. 그러면 이 육체의 몸에 연연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닌 것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더 그 생명으로 살찌기를 원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렇게 하나님 올바로 통과해서
가기를 결단하고 이 길을 걸어가면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길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